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참 메시지를 오병이어로 받으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심령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광풍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등불의 비유입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등불을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되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말, 한 말, 두 말 하는 말. 그리고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 비슷하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등불을 아무것이나 두면은 잘못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기름이 쏟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을 이렇게 덮어두든지 평상 아래 두든지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불을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놓아서 이제 요긴하게 서기 위해서 잠시 이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잠시 감춰두는 것이다. 여기서 등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동안에 감추어 두었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마태복음 5장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그 등불의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둘째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변화받은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축복된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야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 하는 것은 귀로 그냥 청취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에 순종해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들으라는 말씀은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각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 같은 씨가 뿌려지고 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삶과 또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성천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또 가르치신 말씀을 자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들은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변화를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들을 귀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떤 차이가 나게 되나? 24절과 25절 보면은 이제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스스로 삼가라. Consider carefully.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헤아린다는 말은 measure, 측량한다는 겁니다. 측량한다. 그래서 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은 너희가 측량하는 그 잣대로 너희가 측량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측량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것은 이제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진리를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당시 무리들과 같이 위로받고 현실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말씀은 이제 좋아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런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진리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 영적인 소원이 있는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함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학문과는 달리 이제 반복해서 공부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너무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 공부했다고 해서 다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성경 말씀은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하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평소에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 말씀, 그 내용,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자기 생활의 말씀을 적용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도 거기에서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신자들과 교제하고 뭐 이렇게 예배나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씨가 자기가 어떻게 저절로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씀도 이제 뿌려야만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말씀을 이제 스스로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공부했다고 뭐 항상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꾸 잊어버려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그동안에 다 공부했는데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듣고 소감 투정을 감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심겨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뭐 어떻게 싹이 나고 뭐 배가 어떻고 배아가 어떻고 뭐 이런 생물학적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아주 농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배워서 알 수 있지만 대개 평범한 농부들은 그 씨가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생을 뿌려 놓으면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자란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자고 깨고 합니다. 농부들은 조급하게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고 씨가 자라는 단계를 잘 이렇게 기다리고 또 적절하게 잡초를 뽑아주고 또 물을 또 주기도 하고 또 비료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양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그 형제, 그 자매,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해도 처음 얼마 동안은 뭐 별 변화가 없는 것이 늘 그대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이 이렇게 쭉 지나면은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은 삶의 그 동기와 목적이 바뀌게 되고 또 인격이 변화가 되고 또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생명력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자신과 양들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믿고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무리들이 워낙 잘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무리들은 로마 압제와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는 것 같이 아주 작은 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이제 그 후배 학생이 학생 목자가 메시지를 겨자씨 메시지 전해가지고 겨자씨 하나 구해 왔어요. 구해 와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있는데 보여주려고 펴는데 그만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만큼 작았어요. 그러나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면 나물보다 크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볼 때도 방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비하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로마의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니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도 볼 때 신자들이 박해 때문에 동굴 속에 숨어서 한 3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아주 참 열악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지금은 전 세계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UBF도 한 60년 전에 두 분이서 캠퍼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UBF도 회복의 역사도 참 우리 가정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립해서 이제 수양회를 할 만큼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교육대 많은 캠퍼스들에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두시고 또 말씀의 후계자들을 세워주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진리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33절에서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거 보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알아들 수 있는 이것은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영적인 진리를 그냥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귀와 눈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비유의 내용을 알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소원이 있고 들을 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심겨짐으로써 시작되고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35절부터 보면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몰려오는 무리들과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예수님도 피곤하셨지만 제자들도 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저녁이 됐으니까 쉬기 위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는 이제 지형적인 영향으로 그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서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풍이 일어나면은 그만 무서운 파도가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광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 불어오자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도와주신 38절 39절에 보면은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39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당시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많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깊이 잠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좀 육체 그 피곤함이 아주 심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광풍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광풍 때문에 뭐 혼비백산을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 광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다가가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요동한데도 깨지 않았었는데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광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본질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걸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같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광풍을 이루려 하다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몸은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파도를 이길 기술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건 원래 없는 것이죠.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오늘날 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한 그런 신자들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뭐 세상 뭐 모든 일이 다 어려움이 없이 그저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광풍을 만나면 넘실거리는 파도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그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둘째는 믿지 않은 자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 무슨 사기치는 자들이 그게 1번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고 믿지 않는 자들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사람이 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거는 뭐 원래 있는 거니까 사람이 다 있었으니 뭐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을 큰 죄로 본다는 것이죠. 영적인 죄라는. 우리 신자들이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3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기는 했는데 배가 결국은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이 믿음의 길에는 광풍을 만날 수는 있지만은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이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 놓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체하고 같이. 무리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참 믿음의 사람들. 24시간 같이 다니니까.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광풍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풍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o is Jesus? 예수님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조금 창피한 것도 되겠죠. 왜냐하면 무리들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면은 그걸 시인하는 것이 조금 창피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 자체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은 광풍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광풍이 불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착각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큰 광풍을 만나도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오늘 밤에 광풍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가도록 하자. 이렇게 광풍을 피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호를 해주셔야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 그 피곤한 제자들을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착각을 하신다든지 뭐 잠시 한눈을 팔다가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광풍이 예상되는 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풍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녀가지고는 잘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풍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 2장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이렇게 참 큰 광풍을 주시는 것은 그에게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종들일수록 큰 시련을 또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이다. 그런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은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저 이론적인 공부만으로는 깨닫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생활 현장에서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서 깨닫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힘든 광풍이 다가올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풍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참 운명적인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 욕심대로 육신을 즐기면서 그저 적당히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될까요? 인본적인 신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운명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갔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풍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광풍훈련을 받는 말씀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광풍훈련을 받고 광풍훈련 같은 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를 돼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듯이 영적인 생명도 이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렇게 성화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뭐 비슷합니다. 물론 얼굴 모습은 이제 부모를 좀 닮아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점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인격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처럼 신자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는 비슷하지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훈련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또 광풍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